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어, 이쯤에서 이제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보면 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면은 좀 곤란해지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였어요? 인봉을 떼는 거였어요. 일곱 인봉을 떼는 건데 인봉은 딴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흰 말이 나타나서 승리의 비밀이 성경 속에 있다.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타나서 정복의 비밀이 성경 속에 있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타나서 식욕의 비밀이 성경 속에 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청황색 말이 나타나서 뭐라고요? 사망의 비밀이 성경 속에 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비밀, 천국 들어가는 비밀이 있다. 흰옷 입는 비밀이죠.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밀은 그 흰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날에 오는데 그 심판의 비밀이 성경 속에 있다. 그리고 인터벌이 좀 길어져요. 이 괴롭게 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가 어, 하나님의 종 이마에 인친 천사가 있고 권세를 가진 천사가 있고 이런 네 천사가 두 번 나타나는데 그리고 이따가 일곱 인을 딱 뗍니다. 일곱 인을 떼면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지만 뭐가 있어요? 침묵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 1시간. 반 시간 동안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 나팔을 주게 됩니다. 뒤에 가면 뭐 대접도 있고 막 일곱 대접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안 해놓으면 다 읽고 나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거죠. 어, 맨 처음 일곱 교회는 그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리는데 그다음부터는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들린다고 한 게 안 들립니다. 일곱 교회에게 뭐라고 했는지 사실은 몰라요. 어, 왜냐하면 음, 그 교회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은 그게 이해가 되는데 안 그려지니까 그냥 음, 일반적인 선한 말이 들어있다. 그까지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곱 나팔 중에서 네 나팔은 뭐였다고 그랬어요? 3분의 1. 일반적으로 3분의 1이 이 활을 입는 건데 첫 번째는 이 육지에 대한 땅, 수목, 푸른 풀 이런 거를 3분의 1을 그 피스킨 우박하고 불을 내려서 3분의 1을 회파하는 거 나오죠. 두 번째 나팔을 보면 바다와 배들이 그 바다가 피가 됨으로써 3분의 1이 이 훼손되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나팔을 불면 강물과 샘물이 이 못 먹게 되는 그런 3분의 1이 못 먹게 되는 일이 생기고 네 번째 나팔을 보면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와 강물과 하늘과 그럼 전부 다잖아요. 전부 다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어려움이 나타난다. 그 침묵의 비밀을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일곱 나팔이 침묵의 속에 들어있는, 침묵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 이런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거다. 내게는. 그러나 세계는 그럼 어떻게 되나? 세계는 화다. 세계는 화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음, 연, 연, 연거푸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은 한참 있다 보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첫 번째 화는 뭡니까? 어, 인친 사람만 놔두고 인치지 않은 사람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은 다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받지 않는 고통이고 여섯 번째는 여섯 번째. 유브라데 네 천사가
보여주면서 전쟁의 이, 천사지요. 전쟁의 천사가 와가지고 3분의 1을 죽이면서 그러면서 믿는 그럼에도 그런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더라. 이 말은 그 고통을 준 이유가 회개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해요. 사실은. 3분의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 중에서 하나님 편에 돌아서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화가 돼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는 일곱 우리의 천사가 나오고, 어, 이방인 분노하고. 이방이 분노하고, 이방인 분노하는 건 일곱 번째 화죠. 여섯 번째. 예, 어, 화할 때 두 번째가 이방인. 일곱째, 세 번째 분노가 이방인 분노하는 거고.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래가지고 작은 두루마리 입에 천사 이야기 앞에 있는 나오고, 예, 어, 입에는 단. 다나, 배에서는 쓰스라. 이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붑니다. 일곱째 나팔은 세 번째 화인데 그것을 불고 나니까 하나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왕노릇 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이방들이 분노했어. 자- 어, 장로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24. 얘기하니까 장로들이 열린 천국문을 저기 그 예배할 때 지성소에 열린 천국문이 보이게 되는데 그 열린 천국문이 딴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예배할 때 천국문을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속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할 때 장로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엎드려서 어,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고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땅이 천국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고, 하나님 보내주신 그 기름 부으신 거고, 그 기름 부으신 왕이 영원히 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 간다.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서 산다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오늘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12장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앞에 거는 사실 몰라도 오늘은 이야기가 이어져 나갑니다. 어, 전에 거는 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하니까 비교를 해야 되니까 앞에 걸 알아야 되지만 지금 앞에 거 몰라도 뒤에 거는 그냥 독립적으로 기억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알고 보면 어, 침묵의 비밀을 우리가 여전히 그 읽고 있는 거, 알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속에 막 떠들고 이건 따지고 이건 뭐 이런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시는 은혜대로 봤는데 참 깊은 것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오늘 제목은 사탄의 모습과 여자가 낳은 아들 이런 건데 여자가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사탄의 모습은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옆에 있는가 없어서는 안 될 건가 판단은 꼭 있어야 되는가 그거를 생각하는 시간이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보이고 3절에 가면 또 하늘에서 다른 이적을 보이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1절에서 한 이적은 한 여자가 나타나는 게 이적이고 3절에 나타나는 한 이적은 한 붉은 용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사탄입니다. 이게 사탄과 한 여자와의 경쟁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사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탄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지만 오늘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았을 때 한 여자는 그냥 가상적인 인물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여자가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이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답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 여자를 하나님이라 이러면 반항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한 여자로 이제 일단은 얘기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느껴지는 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를 옷 입었다. 해를 옷 입었다 하면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는 여자라고 계속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발 아래는 뭐가 있다고요? 달이 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을 의복 삼아 삼고 있는 거죠. 생활하는 거죠. 머리에는 12별을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별의 관을 썼다고 그랬는데 관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12별이라는 것은 그 많은 별들을 다 자기 머리 위에 이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고 왕인 거예요. 왕인 그 전 우주를 어, 총괄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을 다스리는 왕 그리고 음, 그분이 이적을 베푸는데 딴 게 아니고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는 것은 진짜 큰 기적이죠.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죠. 그건 요한은 그걸 말을 못하고 그냥 꿈으로 그냥 합니다. 그 심정은 있는데 말을 못하니까 그냥 꿈 얘기를 합니다. 2절 읽어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냈다.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뭔데 하나님 자기 아들, 외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린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사실은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그냥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편안하게 네 가서 죽어서 돌아와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땅에서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오기까지의 그 많은 과정들이 하나님께서는 통증을 느끼고 산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산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아팠느냐, 그때는 산파가 없었느냐,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러면 곤란하고 그냥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쓰며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니들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할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무척 애를 썼는데 몇 천 년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알아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엄청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산통으로 소리 지르는 거죠. 아파가지고 부르짖는 소리지만 사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게 큰 소리로 들리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맞지만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3절 읽어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그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낳는 것도 힘들 이적이지만 이 사탄이 있는 것도 이게 붉은 용이 있는 것도 큰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등한 위치에 놓으려니까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하면서 일곱 머리가 일곱 개라니 일곱 머리 구미호 이런 거는 꼬리가 9개 있는 거 뭐 그런 거를 말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 머리가 7개 있어요. 용이. 그리고 뿔이 10개라. 머리가 10개인데 뿔을 어디다 그리냐. 그림을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림 그려보니까. 머리는 7개 그리고 뿔을 한 개씩 그럼 3개 남으면 어디다 그리지?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읽어야 돼요. 이거를 따지고 막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래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머리에 일곱 왕관을 썼다. 그럼 머리마다 왕관을 하나씩 씌웠느냐? 일곱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곱 왕관이 있었다. 근데 일곱도 완전수고 12개도 완전수인데 어떤 게 더 큰 걸까요? 뭐, 그건 비교할 수 없지만, 일곱은 완전한 건 확실하고요. 열둘도 완전한 거고, 쓰기 좋아하지만, 오늘 봤을 때는 열둘이 더 높은 어,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꼭 붉은 용이 나왔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인봉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6장 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다른 붉은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탕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이 두 번째 왕이 정복왕이잖아요. 정복하는 왕인데 이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정복하게 되면 고통 속에 사는 거죠. 우리는 자유를 뺏겨 버리고 꼼짝 못하게 삽니다. 음, 아, 그래서 거기 음, 출애굽할 때도 자유인으로 빼내준 것은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벽돌 만들으라면 벽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뭐 만들려면 만들고 싫으면 싫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복잡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자유인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걸 묵상하면서 알게 됐는데 자유인이 얼마나 어, 목숨을 내놔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우선 1절, 4절 읽어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제일 잡아먹기 좋잖아요. 모든 짐승들도 새끼를 금방 낳자마자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긴급합니다. 그래서 산통이 오면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하는데 그래도 아기를 낳으면 냄새가 막 퍼지기 때문에 하이에나들이 알고 찾아오는데 아주 그냥 쉽게 잃어버리죠. 고통스럽게 낳아가지고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이 용이 여자가 해산하면 그것을 어, 먹으려고 어, 있습니다. 근데 어, 이 용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꼬리를 탁 치면은 별의 3분의 1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하는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늘의 별을 땅에 던진다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인 거죠. 어, 그래서 그렇게 어둡게 해놓고 또 해산하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런 게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고 약점을 알고 있는 사탄이고 우리의 약점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사탄이 알고 있어. 그것만 탁 이따가 탁 나타나면 그럽니다. 숱한 고생을 하고 애를 써봤자 그 열매가 안 열리고 사탄이 밥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실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서 올려하더라. 이 그림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 같이 보이지만 하늘에서 이적을 보였는데 이 땅에서 나와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또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것도 따지면 안 돼요. 일단은 어, 어디서 나왔든지 나갔는데 하늘로 올라갔는데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인데 어떻게 아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말은 철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철지팡이라는 쇠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은 철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구울 때 찌그러졌다든가 너무 덜 구워졌다든가
또 모양이 이상하다든가 유약이 잘 안 발려졌다든가 이러면 그 철막대기로 때려서 다 깨는데 이게 그걸 지금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음, 쉽게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은 죽여버린다. 이런 뜻이죠. 너무 이제 과격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 천당 부신 지옥보다는 훨씬 설명이 쉽죠. 좀 부드럽죠. 어, 예수 천당 부신 지옥은 너무 살벌해요. 그렇지만 그거라도 잡고 있어야 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애기 낳은 거를 하나님 앞으로 음, 받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는 천국 소속의 아기이기 때문에 그 나중에 만왕의 왕이 될 아기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국 소속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동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이 말도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래도 문장은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했다 여자가 음, 해산하고 나면 힘도 들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늘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키우게 됩니다. 광야에서 키운다는 것은 아무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 부터 시작됐느냐? 광야에서부터 시작됐다. 광야에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법을 만들고 지키고 해왔다가 농경 시대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흐지부지하고 이름만 하나님 하나님 이러다가 나중에 망하고 난 다음에 깨달아서 다시 예,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신 게 그게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육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1260일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년 6개월을 말하는 겁니다. 3년 6개월을 한 달 30일 계산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그게 3년 6개월은 얘기만 하면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어, 어, 그리고 7절 읽어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네. 혼자서 이 성경을 읽으면 읽어놓고 멍하게 딴 생각해버리고 이게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건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데 미가엘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사자들이 있어요. 자기 부하들이 있다고요. 용은요. 용과 그 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 사자들이 있고 미가엘도 사자들이 있어요. 이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유다서에 보면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장 미가엘이 미가엘이 모세의 모세의 시체에 시체에 관하여 관하여 마귀와 마귀와 다투어 다투어 변론할 변론할 때에 때 감히 감히 비방하는 비방하는 결 판결을 내리지 내리지 못하고 못하고 다만 다만 말하되 말하되 주께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죠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라 하였거늘. 하였거늘 이게 민수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유다가 그것을 인용해 와서 설명합니다. 에, 이때 그는 천사가 일곱 천사가 있었는데 성경이 우리 그 개신교 성경에 나오는 것은 미가엘과 음, 누굽니까? 그 수태고지 천사 가브리엘 그 두 사람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외경에는 일곱 천사 이름이 다 나오는데 그 예수님은 어 천사 숭배 사상을 이제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가엘과 가브리엘 두 사람이 있는데
미가엘이 이 천사장입니다.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미가엘이라는 사람 이름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가엘이 여러 번 나오는데도 그 신약에서는 두 번밖에 안 나오고 구약에서는 한 다섯 번 정도 나오는데 이 미가엘이 이 그 천국에 올라갔다 아니면 뭐 훔쳐갔다 뭐 이런 막 이렇게 다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어 그 다툴 때도 그 미가엘이 그 꾸짖지 않고 변론할 때 비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서 이야기는 우리가 뭐 말을 억지로 막 하고 막 억지를 쓰고 내 생각엔 그게 아니다 막 이런다 한다고 해서 그걸 비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도 비방을 안 하는데 왜 사람들 보고 그렇게 잘했니 잘못했니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얘기 있으면 자기 얘기가 하고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자기 할 얘기를 자기가 하고 책임지면 됩니다. 그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나눔할 때 참 그 아주 빠지기 쉽고 또 나눔을 잘 하다 말고 이렇게 안 해버리는 사람들은 어, 잘 할 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바루타라고 해가지고 교과서 없이 그냥 한 사람씩 앉혀놓고 그 사람이 얘기할 때까지 계속 얘기하고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이 한반에 가면 랍비가 짝지어 주면은 그 한 사람이 얘기 시근하고 이제 다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하고 그 다음 사람 다 계속 또 그 다음 사람 하고 그러면서 시간 되면 음, 이제 끝나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의견이 충돌이 되면 랍비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고 그게 유대인의 어릴 때부터 장성한 어른 될 때까지 그게 이 교육 방법이 그겁니다. 교과서가 없습니다. 한없이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상대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걸 못하죠. 그건 끝까지 남의 말을 듣고 또 자기가 끝까지 말을 하는 것이 이 가장 유대인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하바루타 교육인데 많은 한국 교육계에서 유대인 교육법을 도입해 오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 한 학기를 못 가요. 한 학기는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동영상 찍고 막 이래 해본데 안 됩니다. 입만 떨어지면 상대방 그게 말이 되나 이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 가브리엘은 수태고지, 예수님 나는 것도 고지했고,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 수태고지하고, 또, 누굽니까? 삼손이 태어날 때도 수태고지. 그것도 하고, 사무엘도 하고, 뭐, 그런, 그, 천사가 있는 거죠. 어, 그, 그, 그 천사가 용과 더불어 싸운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하나님 편이고 용은 사탄이고 이런 것 같아요.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누가 이기지 못했다고요? 사탄이. 사탄,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싸웠는데 하늘에서 져버렸으면 하늘에 있을 곳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을 또 그와 함께 내쫓기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는 지금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사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천국에 가기만 하면 사탄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하고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긴 사람은 그 상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래서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예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깨는 자가 뭡니까? 야야야 이게 더 좋다. 야, 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깨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깨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전도하는 거하고 전도하는 걸 깼다고 안 하잖아요. 깨는 거는 데리고 가가지고 선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게 깨는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깼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데리고 가서 악한 일을 하고 선하지 못한 일을 할 때 깼다고 얘기를 합니다. 온 천하를 깨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인 줄 알고 따라가 보면 그게 헛것이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더라. 뭐 돈을 쉽게 번다 하더라. 또 뭐 얘기 안 해도 뭐 저보다 훨씬 잘 알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그래서 그런 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예? 그리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어디에서 땅으로 내쫓겼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니까 사자들도 같이 와요. 혼자 와요. 같이 와요. 용만 온 게 아니고 사탄이 내려와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땅 위에서 이제 그 사탄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10절을 읽어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쫓겨났고, 났고 그러니까 이제 음, 참소하던 자가 어디서 쫓겨났고, 하늘에서 쫓겨났고, 그러니까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거는 분명하게 사탄은 이제 천국에 없다. 그 얘기를 요한이 들은 거예요. 큰 소리로 들은 거예요. 큰 소리를 안 하면 이게 안 들립니다. 뭐 시끄럽네 이러지. 큰 소리를 들리면 분명하게 듣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게 뭔 말이에요? 사탄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 이기는데 어디에 이기냐면 이기고 구원받고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기는 나라는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왕이 지면은 음, 종이 되는 거고 이기면 왕이 되는 거예요.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게 지난번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그의 그리스도 이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쫓겨났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들이다. 누가요? 사탄이. 참소가 뭐예요? 참소리로 고소하는 게 참소예요. 바른 소리로. 이 사람이 그런 잘못을 했다고, 잘못했다고 다 얘기하면 세상 못 살아갑니다. 잘못했더라도 참고 이래야 되지. 음, 밥에 반찬에 고무줄이 들어 있어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나와야 되지. 그걸 따지면 시끄럽습니다. 막 복잡해져. 제가 억지를 참았어요. 그, 그, 그렇게 참소하던 자들, 그게 사탄을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났다. 속이 시원하죠? 11절 읽어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11절에서 해주는데 어떻게 이겼냐 하니까 앞에서는 누구하고 싸웠다고 그랬어요? 음, 그, 누구하고 싸웠다 했어요? 그, 누구와 싸워서 졌다고 그랬어요? 어, 이기지 못한지라. 예, 그들. 그러니까 미가엘과 사탄이 싸웠잖아요. 근데 그 미가엘에 대한 그게 이제 11절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미가엘에 대한 것이. 딴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은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미가엘일 수 있어요. 어, 어떤 경우에 미가엘이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뭘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말로
사탄을 이기는 것이 미가엘 천사일 수 있고 그의 제사자들일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여기서 이긴 것은 지금 성도들이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을 이겼으니 그 성도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겼다라고 11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요? 땅과 바다에. 왜 화가 있어요? 사탄이 있으니까. 사탄이 땅과 바다에 있으니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이 말이죠. 원래 천국에 그냥 있었으면 우리는 화가 없었을 텐데 그 사탄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어디 보면 타락한 천사라고 표현하는 데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탄이 지금 내려왔어요. 바다에. 땅과 바다에 내려왔으니까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화가 있습니다. 이 바다 얘기하니까 그렇죠. 원양어선 타고 가잖아요. 가면 어 원양어선에는 위기 질서가 아주 대단히 세가지고 상사가 얘기하면 복종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총으로 쏴 죽여도 됩니다. 그런 그 안에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감쪽같이 죽인다는 거예요. 거기 무기를 가지면 절대로 안 되지만 참치를 얼고 놓으면은 쇠보다도 더 무겁대요. 그걸 가지고 죽이려면은 뒤통수를 치면은 죽는데, 그 바다 던져버리면 모른대요. 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 무서운 건데, 그 안에 은혜가 있으면 괜찮지만, 만약에 사탄이 하나 떡 들어가 놓으면, 그 배는 돌아오기까지 참 험한 항해를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나, 바다에서나 땅에서나 이 사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가는 사람은 꼭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를 태워가든지 신부를 태워가든지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해. 하늘에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고, 땅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그래야 돼요. 그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우리는 땅이 영원한 건 줄 알고 이 땅도 사고 저 땅도 사고 앞에 땅도 사고 뒤에 땅도 사고 그리고 땅땅 그리면서 사는데 그 사람은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어.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내어서 내려갔어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은 천국에는 있을 곳도 없고 이대로 있다가는 끝장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땅으로 내려갔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사탄이 힘을 못 씁니다. 그건 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벅벅거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은 발악을 하고 뒤에 이제 이 사탄을 무저갱에 집어넣고 천년 동안 가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잠시 풀어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어, 사탄이 지금 땅 위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 번째 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게 음, 화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워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 바다에 속한 사람들은 화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13절. 용이 자기의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긴 것을 보고, 뭐 자기가 쫓겼으니까 당연히 자신을 스스로 보게 되죠. 그러면 여자를 박해한다. 그런데 여자가 뭐 박해의 대상이냐? 뭐
그건 모르지만 요한은, 나팔랑. 요한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어떻게든지 박해를 하려고. 그 박해를 안 한다면 사탄도 아니래, 그거는. 그건 뭐, 천사일 수 있죠.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14절에 그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자기 곳으로 곳으로 날아갔어요. 거기서 거기서 그 뱀의 뱀의 낯을 낯을 피하여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때를 양육받으며. 양육받으네. 이 얘기를 왜 자꾸 해요? 아까도 날짜 수를 가지고 얘기하고, 요번에는 한 때, 두 때, 반 때 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양육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자가 큰 독수리 아들이 양. 어, 여기는 아들이 양육을 받았다고 아들 양육은 아까 광야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그게 같은 말로 이어지는 그, 음, 그 같아요. 그게 그 날짜하고 이거하고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그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다는 것은 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받아서 이제 광야로 날아가서 그게 자기 곳이죠. 아까 같은 광야에 갔던 곳에 가서 어,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가 아까 며칠이라 했어요. 천. 1260일이 한때, 두때, 반때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서만 요한만 그 그걸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고 다니엘서하고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 7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라. 에스겔서에.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말씀은 어, 그, 그 앞뒤 정황을 보면 어, 그, 그 바사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는 기간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꼭 3년 반 동안만 공생애에 있었느냐? 그냥 있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입각해서 있었던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 우리는 성경을 안 읽어보면 뭐 그냥 그랬겠지가 아니고 성경에 3년 공생애를 살도록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5절. 여자의 여자의 뒤에서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저는 이걸 읽으면서 지금 여자를 공격하는 사탄의 형태가 어떤 거냐면 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물을 막 쏟아내는데 요즘요 너무 무섭고 힘든 게 뭐냐면 인터넷을 들여다보면은 왜 쓸데없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 진짜 같은 가짜를 진짜 같은 옛날에 유튜브 없을 때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짓말을 어떻게 진심으로 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금 이 말을 읽으면서 15절을 읽으면서 쏟아져 나오는 그 많은 정보들이 전부 가짜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들여다보니까 가짜인 거예요. 전부 가짜. 친구들도 전화 와가지고 야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 야 그 가짜다 이래. 그래? 어떤 사이트를 올려가지고 이게 한 참고해봐라 이런데 그게 전부 가짜인 거를 우리가 전부 가짜 속에 그냥 판치고 있는 거예요. 뭐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는 모습이 아니고 무슨 모습입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이 요한이라면 이 그림은 참 꿈으로 잘 꿨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실 밤에 꿈을 많이 꿉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새벽녘까지는 기억했는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 이 요한은 이걸 기록을 했다는 건 엄청난 영감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자가 물에 떠내려 가려고 합니다. 여자가 물에 떠내려 뭐 이게 옳다 이러면 그게 옳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떠내려 가게 하려고 저 뱀이 막 떠내려 가게 하는데 누가 용의 더 의도가 더 내려가게 하는 게 의도인데 의도인데 16절 읽어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막 이렇게 떠내려가게 음, 사탄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땅이 용을 안 도와줍니다. 누구를 도와줘요? 여자를 여자를 도와줘서 용이 막 그렇게 쏟아내도 그거를 싹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에서 개발했는 게 AI가 가짜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처음 나왔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전중함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라. 이러니까 얼마나 능글스럽게 얘기를 하는지, 막 그 사람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배를 잡고 웃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 많이 이제 걸러져 있었지만 그런데도 뭐 이상한 동영상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 저 LG전자에서 만들어낸 그 AI 반도체가 그걸 찾아냅니다. 이거는 AI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 그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땅이 도와줍니다. 땅이 도와주는데 잘못 그냥 헛가닥 해가지고 따라가 버리면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최고다 이래가지고 비트코인 갔다가 쫄딱 망해서 자살하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돈 번 사람도 있잖아요. 돈 번 사람은 그 돈 가지고 왜 해외 가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좋지 않은 거죠. 하여튼 이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니. 인생에 더 내려가. 예. 그래서 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7절 중요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꿈이니까요. 꿈이니까 뭐 따지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습니다. 이 사탄은 갈 곳은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 사탄이 이 너희들이 그렇죠. 사탄이 사역해야 될 곳이 거기죠. 그런데 그게 음, 그냥 사역하러 간 게 아니고 분노하여서 사역하러 간 겁니다. 분노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가가지고 지금 모래 위에 서 있는데 뭐 내가 사탄이다 이러고 사탄 명패 달아가지고 나타납니까? 별 희한한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데 속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예요?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데 거기에 와가지고 사탄이 탁 서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리를 찾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일 13장은 사탄과 성도들과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긴다. 만약에 지면요, 그건 성도도 아니죠.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니는 이겨야 된다. 이래 애쓸 필요 없습니다. 이긴 사람은 성도고, 성도는 하늘나라 백성이고, 흰옷을 입힐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이기는 것은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두 번째 질문, 믿음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사탄을 능히 이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사탄이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탄에게 게임에 넘어가서 멸망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고 천국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할 일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그것밖에 없사오니 다른 것을 더 짐짓 키울 것은 없고 오직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그 내 목만, 내 부담만, 내 할 일만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일 하다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